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주의 큰 복을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베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역동하는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귀중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우리가 넉넉히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91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로 열왕기서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역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는 성경만 잘 알 겁니다. 성경만 알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성경을 잘 알면 세상을 잘 아는 것이 될까요? 제가 옛날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 성경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책 있었죠? 그리고 철학의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배웠다. 뭐 이런 책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책이 좋은 책 같습니까? 성경에 다 있나요? 경제학의 모든 내용들. 우리 장로님 경제학 전공하셨는데 성경 보면 경제학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까? 물론 참고할 게 있겠죠. 있습니다. 경제학적 용어들이 있고요. 배우면 유익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 배웠다.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과학, 특히 과학입니다. 과학. 제가 과학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을 과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과학책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분들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황당해요. 아무리 뜯어보고 아무리 이렇게 조합해봐도 과학적인 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잖아요. 아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건데 해를 만든 날짜가 4일째인데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분들은 그런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성경은 과학입니다라고 그냥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날짜를 계산하죠. 날짜를 계산하니 6,000년 가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0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1,000년이 되니 6,000년이 끝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계산을 해서 몇 월 며칠 날짜를 잡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만 알게 되면 생기는 일입니다. 성경만 알면 안 돼요. 왜 성경만 알면 안 되느냐? 성경이 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책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셨나요?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이 하나도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면 인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장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말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말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따옴표로 달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말만 톡 뜯어가지고 말을 붙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바로가 했던 말 있잖아요. 나쁜 바로가 했던 말. 그 말, 악인들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인용해가지고 이거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해버리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아주 다양한 사상들, 생각들, 경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이 위대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은 위대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입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화인류학자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신앙이 없는 걸 자기가 고백했어요. 무신론자래요.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신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 인류의 유산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성경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저 신앙 없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나온 대답이 아주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어떻게 말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쓰여진 글 중에 남겨진 그 텍스트 글 중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500년 정도 동안에 쓰여진 책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하고 필적할 수 있는데 그런 책은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일까요? 보통 책은 저자가 몇 명입니까? 보통 한 명, 공동저자 2명. 요즘 논문들은 막 10명씩도 같이 공동저자 나오던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게 많이 없죠? 성경은 자그마치 4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왕이에요. 솔로몬 같은 왕도 기록했고 다윗 같은 왕도 기록했지만 아모스 선지자 같이 그냥 들에서 양치는 사람도 성경을 기록했어요. 신분과 배경과 그 지식과 경험의 차이가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생각하는 그 메인 아이디어, 그 주제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달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왕이 바라보는 관점과 저기 밑에 있는 천민이 바라보는 관점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바라보는 관점과 양치기 아모스가 바라보는 관점이 충돌하거나 격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잘 드러내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연합하여 맺혀지고 서로 쌍을 이루고 서로에게 보완되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놀라운 책 아닙니까? 이 놀라운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대로 하도록 하여라 모세에게 그대로 받아 적게 시킨 게 아닙니다. 모세의 지식, 경험,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배웠던 그 모든 학문적 지식과 경험은 개인적인 것일까요? 문화적 맥락이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맥락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바로의 궁궐에서 수많은 지식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덧붙여서 궁궐뿐만 아니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머물고 있었을 때 양치기 역할을 했죠. 그러면 그쪽 지리, 거기에 대한 문화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경험했겠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거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경험했던 그 들판에 일어난 일들, 그 성질들이 그 안에 녹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그 안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요, 거기에 이집트가 흡수되어 있어요. 이집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집트 얘기를 한번 할 때가 있을 텐데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 가운데 이집트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충격 받으시겠지만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모세가 그 살아나게 된 이야기 혹시 아시죠? 갈대 상자에서 그 나일강에 동동동 떠가지고 그 갈대 상자가 공주의 그 손에 딱 들려져 가지고 살게 되는 그 장면 있죠? 그 이야기는 다른 이집트 소라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스란히 똑같이 나와요.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와, 이 성경책이 이거 안 되겠네. 큰일 났다 이거 성경책이 어디 걸 심하게 말하면 뺏겼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고 믿었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되다니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티크리스찬 그 사이트에 가보면요. 거기에 나와요. 이거 이집트 실화에 다 나와. 말이야. 성경 그거 다 뺏겼어. 다 카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살짝만 바꿔보십시오. 모세가 살아나게 된 이야기를 그 이야기로 차용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가짜가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다는 사실이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세계관과 4천 년 전의 세계관이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모세를 그렇게 믿으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탄생 설화 자체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팩트이냐 팩트가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게 중요하죠. 왜 중요한 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야기 있죠.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 있죠. 여러분 단군 신화를 그대로 믿으시는 분 이 중에 계십니까? 곰님이 이렇게 그죠? 우리의 조상님이 되셔가지고 쑥하고 마늘을 잡수시고 100일 만에 이렇게 갑자기 막 DNA가 확 바뀌어가지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웅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단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우리 그 한민족의 피 속에는 곰의 DNA가 있어야 되겠네, 그죠? 그 곰의 DNA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죠. 우리 곰의 자손이라고 그대로 믿고 계신 분 이 중에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그래. 그런 그 이야기를 신화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이련 스님이 만들었던 그 틀려먹었어 말이야. 그 정신없는 스님 같으니라고. 그런 글을 적어가지고 말이야. 이 과학적 세상에 말이야. 이런 걸 적었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그 이야기는 단군 신화 삼국유사보다 1000년 전의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졌고 다른 세계관을 가진 시기였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 모세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사람이야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건 그래서 뭐 그 갈대상자에서 나온 게 가짜건 진짜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집트 신화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창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 창세기 안 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있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로만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의 설화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리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와 똑 닮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길가메시라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영생을 찾는 이야기예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미,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의 끝부분 가운데 홍수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디서 본 얘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봤지? 네, 창세기 얘기가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 홍수 읽으면서 아이고 이거 길가메시서 사실 또 뺏겼구나. 이야 큰일 났다 성경책. 이 성경책 이래서 되겠나? 믿을 거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란 자체가 그 주위에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민족들하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고 그들의 얘기가 그들의 신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동화들 있죠? 전래 동화들 가운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 가운데 서양에 있는 전래 동화와 우리의 전래 동화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기 장화홍련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슷하지 않던가요? 신데렐라랑 꽤 비슷하던데? 왜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용으로 통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느냐?
먼저 썼느냐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문화와 모든 이야기와 모든 역사들을 흡수한 책입니다. 오로지 성경만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성경이 제일 오래된 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수메르 문명에서 꽤 많은 쐐기 문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문서로 따지면 성경이 제일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바빌론 문명이 훨씬 더 앞서 있고요. 이집트 문명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흡수했고 그 흡수된 책들이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로지 직통으로 우리에게 쫙 주어져 가지고 모세야 받아라. 그래서 성경이 휙 던져져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탁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턱 이렇게 온 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화적 산물이고 역사적 산물이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읽었죠.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보면 왈칵 뒤집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근데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자들은 이 원인을 뭘로 봅니까? 오늘 읽은 대로 보면 원인이 뭡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방의 우상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을 섬겼을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아시리아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리아가 있지요? 아시리아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를 배우셨으면 아실 텐데 세계 최초의 통일 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국이란 말이 뭐냐? 다른 민족, 다른 그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하나의 나라로 만든 큰 나라를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그 일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아시리아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이쪽 이스라엘 위쪽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돼가지고 점점 퍼져 나와가지고 이 중동 근동을 다 차지해버리죠. 차지해버리는데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딜까요? 여기 니네베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니느웨예요. 니느웨. 들어보셨죠? 니느웨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요나 떠오르죠. 요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나가 살았을 때, 요나가 니느웨를 갔을 때가 언제쯤일까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일까요? 망하지 않았을 때일까요? 망하지 않을 때예요. 아직 안 망했을 때. 왜 그럴까요? 망했으면 저기 못 가요. 아예 갈 수가 없었겠죠.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아주 악독하게 해가지고요. 혼혈 정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민족 정체성이 사라지고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체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요나가 살아있을 때 그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부강할 때고 그리고 나라가 힘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남유다의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부강했던 나라가 여로보암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자,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를 왜 타요? 자, 배를 타려면 여기 타야 되죠. 그죠? 여기가 요빠입니다. 요빠 쪽에 여기예요. 자, 여기서 배를 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이 어디입니까? 서쪽 끝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지구가 평면이에요. 평면. 평평한 지구여서 이쪽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땅 그 큰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쪽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땅끝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냐? 스페인. 스페인에서 스페인 항구 다시스로 가려 그랬어요. 그러니 자, 요나가 배를 타면 니느웨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일단 배를 탔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잖아요. 배를 타면 안 돼요. 근데 배를 탄 거예요. 정반대로 간 거예요. 정반대로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절대로 저는 니느웨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진짜 고집을 피우고 청개구리 짓을 한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풍랑을 주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잖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니느웨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오래 걸어갔을 텐데요. 한 몇 달 걸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서 니느웨를 갑니다. 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을까요? 그게 오늘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조금 언급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가 괴롭히면서 어떤 정책을 폈느냐? 무리한 조공을 계속 요구해요. 야, 너희들 조공 바쳐. 조공만 바치면 내가 너희들 쳐들어가가지고 죽일 거야. 실제로 죽였습니다. 여기에 이 나라들 있죠. 여기서 이렇게 번지고 이렇게 번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전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쟁했느냐? 징기스칸하고 비슷한 전쟁 방식을 취합니다. 이쪽에 몽골 분이 안 계시죠? 자, 징기스칸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딱 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싸우기 싫으니까 당신들 미리 항복하시오.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정말 짐승도 죽이고 심지어는 뭘까지 죽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없애버려요. 생명체라 하면 식물도 포함입니다. 완전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황폐한 땅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렇게 겁을 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소름을 끼쳐합니다. 어이구 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잔혹하게 이 전쟁을 치르니 이 겁이 나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항복해요. 아이고 우리는 전쟁도 치르기 전에 항복해가지고 급격하게 빨리 이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쳐들어오죠? 이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보면 티그라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을 그때에 요나가 이곳으로 간 거예요. 조공이 시작됐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니느웨를 생각할 때마다 저 나라 정말 싫어요. 제발 저기만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르고 졸랐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막 단련시켜가지고 억지로 갔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를 갔는데 요나서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을 도는데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사흘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길.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데만 사흘길. 그런데 요나는 얼마 동안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을까요? 자, 사흘길이면 사흘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흘 이상 해야 되죠? 그런데요, 성경 읽어보면 한나절 돼 있어, 한나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놔놓고도 여기 니도의 그 큰 성을 돌 때 한나절 갔다가 회개, 됐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언덕 위에 쭉 올라가가지고 망하나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망을 봅니다. 자, 이 요나라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요나가 대단하기보다는 아시리아가 얼마나 미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끔찍했고 생각만 해도 그 쳐다보기도 싫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되게 험악하게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일본 물건도 안 쓰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 100배는 더 심각한 상태로 이 반아수르 감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수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요나서를 읽어보면 야 이날 이 니누에 이 아수르 안 되겠으니까 내가 당장에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더라면 요나를 부르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요나를 왜 불렀어요? 요나가 뭐 필요해요? 바로 막 그냥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막 천둥을 내리고 유황불을 내리시면 되지. 근데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 요나가 박넝쿨 밑에서 잠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박넝쿨을 벌레가 끌고 먹어가지고 박넝쿨이 팍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풍이 부니까 박넝쿨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막 햇빛이 그대로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만 날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대답을 주시죠. 야,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 하나를 위해서 너는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야, 여기는 이 니느웨는 내가 아끼고 아끼는 이 백성들이 12만 명이 넘는다. 얘야, 박넝쿨을 아끼는 네 마음을 내가 아끼는 네가 내 마음을 알겠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탁 끝이 나요. 요나서가 그냥 뭐 어떻게 됐더라가 아니고 그냥 툭 끝나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겁니다. 아시리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을 때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했는데 아이고 이거 다 아수르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 안 하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 너희들이 산당도 만들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니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고 너희들을 멸망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민족을 싫어하시고 어떤 민족을 뭐 세우시고 이런 상황으로 계시지 않아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시리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그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하고요. 닮고 싶지 않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리아 자체가 나쁜 민족이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를 무조건 나쁘다고 바라보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나쁜 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가 잔혹하고 포악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던 이방신들이 그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나쁜 일 자체가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죠. 재앙이 우리한테 닥치고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닥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재앙 때문에 난 삐뚤어졌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고 난 하나님을 싫어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재앙이 닥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이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바꿀까? 회개하게 되고 내 행동을 바꾸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도 오늘 본문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그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BC 8세기 때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이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나를 비롯해서 호세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오바댜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이에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짱짱하게 있었더라면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 못했어요. 활동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기게 된 것은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자, 남유다의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됐습니다. 히스기야도 참 재밌는 임금입니다. 히스기야가 임금이 됐을 때에 히스기야에게 시련이 있었겠죠. 여기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이 있을까요? 과감하게 나를 따르라 하고 싸우러 갔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름도 참 어떤 사람은 발사게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랍사게가 누구냐? 아수르의 장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외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외무부 장관 되는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궁궐 보물창고를 확 열어줘 보여줘요. 그리고 좋죠? 절대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가져가고 그리고 아이고 우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그걸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들이 그 아수르 임금이 아이고 그만하면 됐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꽁꽁꽁꽁 묶어버리죠. 꽁꽁 묶어가지고 굉장히 끔찍한 사륙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셨죠. 도와주셔가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데요. 그 쳤던 얘기가 성경 말고 다른 데도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수만 명의 아수르 군대가 거기에서 패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들끼리 서로 싸워서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히스기야는 그나마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아들 이름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임금 중 남유다의 임금 중에 최악의 임금이에요. 왜 최악의 임금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므낫세가 태어난 해를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잘 섬겼지만 나중에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곧 죽을 거니까 죽음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해가지고 일령표 그러니까 해시계도 막 이렇게 멈추시는 하는 장면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명을 좀 보존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몇 년 더 사는지 아십니까? 플러스 알파 15년을 더 살아요. 15년 더 살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요 15년 안에 태어나요. 므낫세가 자그마치 55년을 재위합니다. 이 끔찍했던 임금이 오랫동안 재위하니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변곡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완전 꺾이게 돼요. 완전 꺾이게 돼서 결국은 이 므낫세로 죄를 통해서 되돌아오지 못할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그런 악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좋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여삐 여기셔 그래가지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이거 참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도 생명도 연장할 수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설교도 듣잖아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때의 므낫세가 나왔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큰 기름 가운데 우리의 작은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잘해야 돼요. 기도 잘해야 돼요. 내가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결과가 될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들의 밝은 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두운 면도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무조건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악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수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를 어떤 사람은 선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므낫세를 탄생시킨 그런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했던 임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대단한 기도의 용사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직선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투명한 책이라 인간의 음과 양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주어지는 것이 이 모든 역사들을 아우르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커다란 나라가 이 성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중동, 근동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너무 재밌는 나라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게 꽤 많습니다. 문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게 많아서 문제예요.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이는 게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벽을 쌓아가지고 이건 안 돼. 오로지 성경만 바라볼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성경만 읽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드라마 하나도 안 보고 그렇죠? 드라마도 안 보고 그 스포츠도 하나도 안 보고 나는 성경책만 볼 거야. 그리고 성경 드라마 보고 성경 극동방송만 틀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좋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텐데 안 그런가요? 저부터 그런데요. 저도 드라마 봐요. 드라마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저 받아요. 어떤 드라마는 보고 울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노래를 듣더라도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드라마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야, 너 어제 넷플릭스 봤지? 이 나쁜 것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네가 만약에 그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신 그리고 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아수르 자체가 싫다 이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칠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아수르 자체를 악의 축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쫙 갈라놓고 이거는 세상 것, 이거는 하나님 것 이렇게 나누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눌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나눌 겁니까? 여러분 한 발짝은 예배당만 나가보면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절대로 거기에 물 안 들리고 나는 오로지 세마포 옷을 온전히 입고 살 거야.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중심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있다가 보면 그 수많은 드라마들이 해석이 돼요. 그 드라마가 하나님의 섭리로 그 드라마를 보고요. 그 영화를 봐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구상을 해요. 저게 하나님 뜻으로 어떻게 내가 해석하면 좋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설교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 드라마가 또 재밌는 거예요.
과학책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책도 어떻게 보면 경제학책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시사상식의 얘기들도 성경의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담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담을 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연약해지고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내가 상대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받아들일 때 자기 면역이 없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무너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전통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만 갔기 때문에 오로지 무너진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태도가 온전히 있었다면 북이스라엘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아수르가 한번 확 몰아치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세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담을 쌓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루 같이 보면서 내 스스로를 지켜가시면서 하나님 편에 내가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오늘 아수르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바벨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벨론 얘기를 하면서 제가 5대 제국을 할 거예요. 5대 제국. 오늘은 첫째 시간 아수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벨론 시간이니까 여러분 바벨론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음입니다. 아수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때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화들 온전히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이 기록된 것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가치들과 수많은 경험들과 수많은 역사들, 지리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뜻이 올곧게 성경 가운데 있으므로 그 모든 지식과 이야기들이 성경으로 온전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잘 구성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에 더하여서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앞에 서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